우리가 이 2020년을 돌아보며 정의할 때에 저는 이 두 단어를 마음에 새기게 되더라고요. 낯설음이라는 단어와 특별함이라는 단어예요. 정말 올 한 해는 낯선 한 해예요. 경험하지 못한 낯선 한 해. 그리고 또한 이 한 해는 특별한 한 해 같아요. 돌이켜보면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 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어려운 때가 아니고서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 내면을 성령 안에서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때를 지나가고 있기에 늘 그렇게 드리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발견한 것 아닙니까? 눈만 뜨면 늘 내 옆에 있는 가족이기에 바쁜 해야 할 일들이 늘 먼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웃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며 지금까지 내가 맺어왔던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온전히 이 심령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과연 이때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바쁜 일상 속에 걸음을 멈춰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올 한 해 우리에게 터진 이 사건, 코비드-19이라는 사건도 참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때, 낯선 시간 속에서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참 예년 같으면 이렇게 성탄의 시즌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칸타타나 성극 발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교회마다 참 조용히 그리고 거룩히 이렇게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거기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으며 어떤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지 이 성탄의 참된 의미들을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61장 1절부터 쭉 11절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1장을 메시아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유명한 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그 구약의 수천 편의 구절 가운데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것을 직접 이 말씀으로 자신을 밝혀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인데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거늘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66장의 이사야서는 그 내용과 그 길이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을 신구약 성경의 압축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신약에서 언급된 게 바로 이사야서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탁월한 신학자의 해석이 아니라 무엇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그 자체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사야서 61장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돼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기름을 부어 누가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오셨는지가 바로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리고 모든 슬픔 속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 앞에 나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땅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 분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내가 어둠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포로된 자고 갇혀있고 가난한 심령의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의 첫 시작은 이 성탄의 시즌, 과연 나는 누구였었는가, 이것을 보게 한다고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슬픈 일을 경험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녹록하지 못해 무엇인가 얽매여 살아간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자들이라면 물질이 필요하겠죠. 좀 넉넉한 여유가 필요하겠죠.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인간들이 공허한지 아세요? 인간은요, 그 누구도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자라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죄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홀로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요, 상실을 경험해요. 왜? 내가 잉태된 그 본향을 떠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디에서 살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만족을 누리지 못하죠. 원하는 것을 소유해도 참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원하고 소망하는 자리에 올라서도 오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의 시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자였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였는가를 기억하면 과연 이 성탄의 시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게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탄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대신하며 라는 단어예요. instead of. 무엇을 대신하며. 근데 이것이 복음의 단어인 이유는 죄인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내 삶을 펼쳐갈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벌고 우리가 어떤 자리도 올라가고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 것을 성취하며 이루며 만족이라는 것을 누려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복음의 단어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본문은요,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재 대신 화관을, 애통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이 앞부분에 있는 재, 애통, 근심이 죄인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고요. 뒤에 있는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대신 이 대신이라는 단어를 누가 안고 이 땅에 오셨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거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가장 크신 분의 가장 좋은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구원을 받지 않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거부되었다. 왜? 어둠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빛을 거부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슬픔, 근심, 이 모든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짐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비로소 당신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게 이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 사이를 한 분이 중보자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거기서 이 화목하게 하다라는 단어가요, 카타, 전적으로 온전히, 알라소, 익스체인지 하다, 바꾸다, 이 단어가 합쳐져서 카탈라소, 전적으로 바꾸다, 이게 화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것을 그가 온전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잖아요. 화목하게 하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참된 화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어느 부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입장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복음의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61장은 그 복음의 단어 화목하게 하다를 대신하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뭘 상징해요? 전적인 파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죄를 뒤집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게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마치 우리의 내면이 다 타버리고 이제 불씨도 하나도 없는 재가 되어서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아무 소망 없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애통과 근심 아니겠습니까? 소망 없는 자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게 애통하고 근심하고 상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면요, 맛있는 거 먹어서 그 맛을 느끼겠습니까? 맛을 못 느끼잖아요. 누구를 만난들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이 마음이 다 타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갔던 존재라는 거예요. 재, 애통, 근심.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여러분, 화관은 뭐예요? 머리에 월계수로 꾸며진 향기로운 관입니다. 보통 승리하는 자가 그 머리에 쓰는 이 화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영광의 승리의 관. 결혼하는 신부가 그 머리에 베일을 이렇게 싹 덮잖아요. 그 베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의 상징입니다. 그 승리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했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쟁취했어요? 아니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승리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더불어 함께 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의 승리가 누구에게 덧입혀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는 자들. 그래서 승리의 관을 쓴 거예요. 애통과 근심은요, 우리의 마음만 쫙쫙 피폐해지고 갈라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피폐해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셨대요. 이런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 딸 다은이가 이제 어느덧 커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화장을 안 해도 너무너무 예쁜데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하고 그 남자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쩍쩍 갈라졌던 피부에 기쁨의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환하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탐소하고 나서 정말 사람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대학도 한두 번 떨어져야지 아무도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방 안에서 한 2개월 화장실 가는 것 빼고 외출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걱정하셔서 계속 문 두드리고 나가서 뭐 장도 같이 보러 가자, 뭣도 같이 하자, 형우가 옷도 사줄게. 안 나갔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싶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찬송의 옷이에요, 옷.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겉옷이에요. 찬송의 겉옷.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옷을 입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외출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2개월, 3개월 방 안에 처박혀서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사는 그 아들이 어느 날 문을 열고 외투를 걸쳐 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어머니한테 웃으며 나왔어요. 뭘 상징합니까? 엄마, 나 이제 살 소망이 생겼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발견했어.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발견했어.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슬픔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자가 그 모든 질고를 예수님에게 맡기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맺으셨던 가장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장 영광스러운 관계. 그래서 우리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맺었던 그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완벽한 은혜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떤 삶을 사셨어요? 형우가 내가 너의 모든 질고를 이제 다 없이 하고 다 도말해 줄게 하고서 말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무엇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노임은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십자가 아래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이제 이게 내 믿음이야. 난 예수 믿은 거 확신해.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예수 인정했으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아도 난 구원받았어.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어. 이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내 삶 속에 부족함이 보여도 누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말로 죄를 없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받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죄의 악 가운데 있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죄인들을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지는 것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탁월한 신학자의 강의로 해결된 문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한편의 설교로 해결되는 문제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 구원을 확증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극심한 문제 속에서도, 이 속이 다 타들어가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참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이 성탄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성탄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오늘 4절과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여러분, 구원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맺으셨던 그 관계가 이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자꾸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삶을 펼쳐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음대로 사셨어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사셨습니까? 감정대로 사셨어요? 다 틀린 말이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참 영광스러운 거죠. 여전히 나는 난데 이제는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소망, 나의 바램과 더불어 함께 어떤 일들이 내 속에서 펼쳐져 가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사람들 변하기 어려워요.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 있잖아요.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나? 근데 사람은 변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면 변해요. 다시 태어나야지 변해요. 본성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그 죄된 본성 가운데 이제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참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아주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한 표현이 이사야서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종이라는 표현이.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종을 보라. 이 표현이 이사야서에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는요, 바로 이 종의 노래가 4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그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종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헤아릴 수 없다고 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헤아려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신 자기 분신과도 같은 동일한 아들을 왜 종처럼 부리실까?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깨달음이 있어요. 종이라는 표현은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바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셨던 예수님에게는 그럼 무엇이 펼쳐질까요?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겠죠. 거기에 나의 뜻, 나의 바람, 나의 소망은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종된 예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귀하냐면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접붙임 바 되어져 있기에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도 누구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요?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나쁘게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사야서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종이 무엇을 하냐? 다시 회복하고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워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단순해요. 대신이라는 단어, 다시라는 단어, instead of, again 이라는 단어는요, 복음의 언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 뛸 수 있는 은혜를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능력을 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다시 보내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받은 화목해 하는 직책이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끔씩 선교사님이 이제 근황을 보내와요. 전에는 너무 코로나가 심해서 물도 다 끊기고 전기도 다 끊기고 몇 주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메일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받은 편지는 어떤 편지였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소속한 단체에서 이제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이제 복음을 알리는 웹사이트예요. 한 청년이, 무슬림 청년이 웹사이트를 보고 그 선교단체에 연락을 했고 그 선교단체에서 그 청년이 있는 곳을 추적해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이기에 우리 선교사님에게 선교단체에서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만나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일들을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만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복된 만남 되도록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청년이 그 가정의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 문구가 마음에 그냥 묘한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것이 비밀 경찰에 계획된 함정이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악한 자들의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말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가 가정으로부터 핍박이 심하게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길에 위험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 청년에 관한 연락을 받은 그날 아침에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 제목이 이번 한 주 저에게 묘한 여운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맺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나의 삶을 완전히 주장할지라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평안한 길도 아니고 안전한 길도 아니지. 나는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어려움과 위험 속에 있는지 모르고 가는 거지. 근데 무엇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거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모든 대면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무슬림의 문들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은혜의 복음을 전할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신 거예요. 선교사님은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놓여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시의 삶, 다시 쌓아 올리고 다시 고치고 다시 수축하는 그 다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통하여, 그런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탄의 이 시즌은 결국 우리의 삶이 이것 하나를 아는 것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끝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나의 인생이 종국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탄의 시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